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과 감사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믿음과 감사가 있지만 온전한 믿음과 감사로 깨어있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고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사단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죄리가 다 떠나가고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침 안개에 사라진 같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그 모든 죄악을 이기게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때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까지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이 예배당에서 귀한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감사의 거리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각종 여러 가지 모든 은혜와 은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농부가요 채소밭에서 배추물을 뽑으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금년에는 채소 농사가 다 망했어. 수고비는커녕 종잣값도 건지지 못하겠어. 하나님도 참 무심하지. 금년에 김장은 어떻게 하라고 이 모양이지 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이웃 친구가 물어봅니다. 자네 감자 농사도 망했는가? 아니. 벼 농사는? 아니지. 그럼 옥수수 농사는? 그건 너무 잘 됐어. 그럼 잘 됐구만. 왜 자네는 잘된 일 그리고 감사하게 여겨야 할 기쁜 일들은 뒤로 하고 먼저 생각하지 않는 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요.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한편엔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평안한 상황에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가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바 은혜를 그래서 감사하며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감사할 일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이 구원의 선물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살고 있어요. 특히 구원의 은혜를 배울 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눈 뜬 것도 감사해요. 오늘 아멘 하는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따가 점심 맛있게 먹을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과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내 부모와 자녀들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여러 가지 일과 형통한 여러 일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두 가지 잘 안 된 일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감정의 기복이 생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첫째,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긍정의 믿음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긍정의 힘이란 능력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 연방자치령입니다. 일찍이 백인들이 정권과 경제권을 독점하였기에 흑인들은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흑인이 인구가 7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비참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흑인의 비운이 역사에 기록됐지요.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26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넬슨 만델라는 백발이 되어 감옥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을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넬슨 만델라는 그 젊은 시절 26년을 감옥에 살면서 살아서 나와서 이제 대통령이 되죠. 만델라가 있었던 감옥은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곳이었습니다. 누우면
들어차는 곳에서 26년 동안 있었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대요. 대다수의 죄수들은 26년 동안 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만델라는 건강하여 출소하여서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는 그 비결을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노동하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끌려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 중노동을 해도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좋은 공기로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옥이 아니라 밖에서 중노동하는 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하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를 표했대요. 만델라는 긍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다른 죄수들은 분노로 인하여 병이 들었지만 만델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의 믿음으로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흑인들 속에서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최고로 쳐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건강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할 때,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감사의 건덕지의 환경을 주시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수치, 그 고통과 통증을 참으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금방 내가 이렇게 죽으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십자가에 동참했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성경을 풀어서 보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3장씩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또 풀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이와여라는 원어는 안티카리스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지만 그 앞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신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어떤 기쁨? 인류가 구원받을 기쁨. 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기쁨.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앞에 보고 있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보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행함과 일치가 되어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수치의 고통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인격이 나쁘면 생활 태도도 나쁘지요. 그러나 정말로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 태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품성이 좋은 사람은 남을 돕고 사랑하고 배려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너그럽게 말하고 행동해요.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꼬여 있으면 상대방도 꼬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마음가짐을 잘해야 되고, 부정이냐 긍정이냐, 분노냐 기쁨이냐, 소망이냐 좌절이냐,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을 잘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긍정의 대가가 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말이나 행실이 똑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장로로서, 구원받은 목사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진짜 말과 행동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중직자들이 욕을 먹고 목사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물론 그중에 열심히 정말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목회자, 성도들도,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이 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본이 되지 못한 목사와 본이 되지 못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여러분 다 욕을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것보다는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할 수 있게 하신 이는 나의 능력 하나님이랬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물권, 경제권, 건강과 모든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니까 겁이 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나 희망적이에요. 항상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또한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 만날 걸 믿고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고 모든 환경을 풀어줄 줄 믿고 정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긍정의 마인드가 아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조차가 싫어요. 아이고 오늘 또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겠구나. 그럼 진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안 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오늘도 눈뜨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일정을 주께 동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물권 경제권 건강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한 날은 하나님 그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성공시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세요. 오늘도 이게 아멘을 잘하는 믿음의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네가 시인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듣는 대로 응답하신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도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별 이상한 일이 많이 터집니다. 범죄가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모든 말세의 징조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특히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온전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긍정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긍정적인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도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자빠지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환경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에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아래에서 들어야 돼요. 그 말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지키며 살겠다.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과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누어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 순종하지 못하여 저주받는 자.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받지 못한 자의 행동,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즉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기도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하는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루터기의 신앙으로 새싹을 돋게 하시고 다시 쓰실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온전히 순종해야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가 형통하리라. 그러려면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뭐라고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었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묵묵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주님은 알아세요. 어려운 환경이 터져서 내가 울고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조금만 인내해. 내가 너의 처지와 상황을 환경을 알아. 조금만 일어나. 이겨내. 하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전도자
존 하갈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 아들이 뇌성마비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괴로운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마귀가 순간 이런 생각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생 바치겠다는데 왜 아들을 뇌성마비에 걸리게 하더니 이건 너무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 설령 계신다고 해도 너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당신의 자녀도 돌보지 않는 무정한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겠느냐 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마귀의 속상임이 들려옵니다. 왜요? 아니 주님 나라 위해 내가 열정으로 결정하고 결단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뇌성마비로 쓰러졌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갈 목사는 아들의 뇌성마비를 하나님의 조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들로 인하여 나를 겸손하게 만드셨고 남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갈 목사님은 자신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믿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은 처지의 뇌성마비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봅니다. 그 후 하갈 목사는 세계적 부흥 설교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로 구원받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많은 장애자와 뇌성마비와 어려운 환자들을 아들과 같이 보고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기에 많은 생명이 주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걱정과 염려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터지면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래요. 그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100절일굴의 신앙과 7.8기의 신앙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밟아 많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려움이 당하거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여기서 때는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이는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 현재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도 이제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가겠죠. 모든 게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럼에도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욕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가 3년 걸리고 5년 걸릴 거를 일주일에 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들의 마음을 문빗장을 걸어놓지 말고 열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리 얘기해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려면 그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놔라. 제발 잠그지 말아라. 예수님이 노크할 때 좀 들어가실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좀 열어놔라. 그럴 때 여러분 죄악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소지되고 주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령의 말씀이 가득 찰 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암 환자들도요, 거의 죽으려고 하는 그런 힘든 그런 환자들 보면요, 안타깝죠. 그런데 신기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먼저 살아나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픈 자나 죽을 자나 사는 자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아담을 흙으로 짓고 그 코에 뭐라고 생기 루하우 하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세요. 조급함이 인생을 그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빠른 것도 필요하지만 기다림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말고 나를 다시 일으켜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에는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해야 됩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킬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 우리 온 성도들 다시 기도의 붐이 일어납시다. 예배의 붐이 일어납시다. 여러분 죽어도 우린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회 주셨을 때 전쟁 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과 환경과 장소를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주시고 우리 또 귀한 성도들 만나게 하신 건 너무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귀한 성도들, 순한 성도들, 착한 성도들 만나서 한결같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는 이 모습을 보면 저도 이렇게 인간으로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제발 우리 예동 마을을 건축해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땅 안 주시면 목포까지 가든 흑산도까지 가든 거제도까지 가든 누가 기증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땅에다 지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퇴하면 같이 갑시다. 근데 하나님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과 환경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큰 핍박 속에 그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구원의 역사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어려움의 환경을 이겨냈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교하고 선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이 땅에서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회 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돼요. 괴로울 때, 슬플 때, 인생의 고난길에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숙주나물의 유래를 아십니까? 숙주나물이 뭐예요? 녹두나물이 숙주나물이에요. 저는 굉장히 숙주나물, 녹두나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숙주나물의 유래를 여러분 한번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 신숙주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숙주라는 신하는 어린 단종을 잘 보살펴달라는 세종의 부탁을 받은 명성이 있는 대신이었습니다. 신숙주라는 사람이. 근데 수양대군의 설득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양대군 왕이 찬탈에 동참하고 단종을 배신합니다. 당시 성산문과 사육신들은 충절을 지켜 죽임을 당했지만 변절한 신숙주는 영의정 자리까지 올랐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은 하루만 지나면 쉬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녹두나물을 보고 변절한 신숙주의 이름에 빗대어 숙주나물이라. 그 유래가 진짜 그래 숙주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숙주나물이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숙주나물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죽음은 천국이라 생각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합니까? 왜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합니까? 제발 뭔 일 터지면 전화기를 버려버려요. 왜 사람과 통화하고 위로하고 의지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환경과 처지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얼굴 보면 알아. 얼굴 보면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지금도 시시때때로 물결처럼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아침에 먹은 마음이 오후에 바뀌고 오후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바뀌고 오두방정을 다 떨어. 하나님은 꿋꿋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심지가 굳고 견고한 자를 쓰신대요. 심지가 굳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자꾸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피난처여 영원히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꿈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심지가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끝까지 목회를 성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오대양 룩대주의 수많은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전 세계 여행을 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크게 꿈을 가지고 지금도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셨어요. 앞으로 저는 응답하실 하나님이고 우리를 쓰실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된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히브리 언어로 에체르 사무쿠라고 그래요. 그 뜻은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병마가 덮칠지라도 오해를 받는다 해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그 모습.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자는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모든 일에 좌우지하지 말고 일관되게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터지면 누구에게 말도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목양실 나올 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 얼마나 잘 준비하겠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 저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도 청년들이 많이 느꼈겠지만 얼마나 버벅된지 몰라요. 말도 막 더듬어요. 이게 육하원칙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 근데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다다다 하잖아요. 저는 정말 어둔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면 대학 다닐 때에 아이고 단장님은 화술의 은사를 달라고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요?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한 줄 압니까? 그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화술의 은사를 주세요. 남을 살리고 상담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죠. 더 겸손히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입술을 풀어 역사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 했습니다. 헛된 우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성도는 세상에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할지라 난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시련과 위험이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함으로 예배에 나와야 돼요. 아니 주님을 기뻐해야지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돼.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만나면 내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너무 기쁘다. 예배 나올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어야 된대요. 이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워도 충성합니다. 이 기쁨이 있기에 헌신합니다. 이 기쁨이 있기에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기쁨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들고 우울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억울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답답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작은 문제나 큰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경제권을 주시고 모든 대인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에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에도 날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감사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대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도 그렇고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부단히 감사에 대한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과 감사의 수치를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쓰러질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십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이래요. 신앙은 여러분 막 힘들고 막 주저앉고 낙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며 주 앞에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슬픔과 낙심과 좌절로 떨어졌던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만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돌파하는 주님의 용서가 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긍정의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 온전한 믿음과 감사로 주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또 주님만 바라보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정과 인생이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